아브라함의 유언. 995년의 살. 아브라함은 995년을 살았다. 조용하게, 온유하게, 의롭게. 그는 mamre의 참나무 교차로에 천막을 쳤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왕과 통치자, 불구자와 무력한 사람, 친구와 낯선 사람, 이웃과 여행자. 독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후대하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것이 왔다. 죽음. 평범하고 무자비하고 쓰라린 운명. 불확실한 삶의 끝. 하나님의 명령. 주 하나님이 대천사 미카엘을 불렀다. 수장 미카엘아,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라. 그의 죽음에 관해 말하라. 그가 자신의 일을 정리하도록 하라. 내가 그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였다. 그는 장수하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부유하다. 게다가 그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선함에 있어서 의롭고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친절하고 사랑스럽다. 미카엘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의 죽음을 알리라. 이제 너는 이 허무한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 선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주님께로 가야 한다고. mamre의 참나무 아래. 대천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mamre의 참나무로 내려갔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가까운 들판에서 쟁기질을 위한 소멍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마색의 아들들과 다른 종들 12명이 함께 있었다. 대천사가 멀리서 왔다. 아브라함은 그를 보았다. 매우 잘생긴 전사처럼 보였다. 그는 일어나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듯. 대천사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존경하는 아버지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로운 영혼이여, 천상의 참 아들이여.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존경하는 전사여, 태양처럼 밝고 모든 인간의 아들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여, 환영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간청합니다. 당신의 나이에 이룬 젊음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 주십시오. 어디서, 어떤 군대에서, 어떤 여정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이 여기로 왔는지. 오 의로운 아브라함이여, 위대한 도시에서 왔습니다. 저는 위대한 왕의 좋은 친구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세요, 나의 주여, 저와 함께 제 밭까지 가세요. 제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말대로 가서 조용하고 온순하고 길들인 말 2마리를 데려오너라. 하지만 대천사가 말했다. 아니, 나의 주여. 그들이 말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4발 달린 짐승 위에 앉는 것을 결코 삼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자, 의로운 영혼이여, 우리가 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볍게 걷자. 아멘, 그렇게 되리라. 사이프러스 나무의 외침. 그들이 밭에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 그 길 옆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서 있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무가 인간의 목소리로 외쳤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르신다. 아브라함은 대천사가 나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신비를 숨겼다. 그들은 집에 가까이 가서 안뜰에 앉았다. 이삭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 사라에게 말했다. 어머니, 보십시오. 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은 달려가 그에게 인사했다. 무형의 존재의 발치에 엎드렸다. 무형의 존재가 그를 축복하며 말했다.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약속을 당신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또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귀중한 기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보석이 된 눈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 이삭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릇에 담아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낯선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이 달려가 물을 길어왔다.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대천사 미카엘의 발을 씻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낯선 사람을 위해 울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울었다. 대천사도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울었다. 대천사의 눈물이 그릇 위에 떨어졌다. 물동이의 물에 떨어져 보석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놀랐다.
그 돌을 은밀히 가져다가 그 신비를 감추고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삭의 준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집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름답게 꾸며라. 우리를 위해 거기에 2개의 침상을 펴라.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오늘 우리와 함께 묵은 이 사람을 위해. 의자와 촛대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상을 준비하여라. 내 아들아, 그 방을 아름답게 꾸며라. 린넨과 자주색과 고운 린넨을 펼쳐라. 거기서 모든 귀하고 훌륭한 향을 피우고 정원에서 향기로운 식물을 가져와서 우리 집을 그것들로 가득 채워라. 기름으로 가득 찬 등잔 7개를 켜라. 오늘 우리와 함께 묵은 이 사람은 왕이나 통치자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삭이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대천사 미카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2 사람은 침상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상을 차려놓았다. 대천사의 고백. 그러자 대천사가 일어났다. 마치 배가 억지로 물이 나오는 듯 나갔다. 눈 깜짝할 새에 하늘로 올라가 주님 앞에 섰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권능으로 제가 그 의로운 사람에게 그의 죽음을 상기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저는 땅에서 그와 같이 불쌍하고 친절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독실하고 모든 악행을 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그에게 그의 죽음을 상기시킬 수 없음을 아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천사 미카엘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그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와 함께 먹으라.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 성령을 보내어 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이삭의 마음에 넣어서 그도 꿈에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 꿈을 말할 것이요, 너는 그것을 해석할 것이요, 그 자신도 그의 종말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모든 천상의 영들은 무영이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 앞에 모든 좋은 세상적이고 썩을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로 내려가서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와 함께 앉을 때 내가 당신에게 삼키는 영을 보내어 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과 입으로 삼킬 것입니다. 이삭의 꿈. 대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삭이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브라함은 자기 관례대로 기도했다. 대천사도 그와 함께 기도했다. 각자 자기 침상에 누워잤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저도 이 방에서 당신과 함께 자고 싶습니다. 저는 이덕이 있는 사람의 대화의 훌륭함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아들아, 내 방으로 가서 내 침상에서 자거라. 우리가 이 사람에게 귀찮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삭이 축복을 받고 자기 방으로 갔다. 침상에 누웠다. 하지만 주께서 이삭의 마음에 꿈처럼 죽음의 생각을 불어넣으셨다. 새벽 3시쯤 이삭이 깨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대천사와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문에 이르러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일어나서 내게 빨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들어가 당신의 목에 매달리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을 내게서 빼앗기 전에 당신을 꼭 껴안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삭이 들어가 그의 목에 매달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움직여 큰 소리로 울었다. 대천사도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울었다. 사라가 자기 방에서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달려와서 그들이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라가 울면서 말했다. 나의 주 아브라함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우리가 접대하는 이 형이 당신의 형의 아들 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나이까? 대천사가 대답했다. 아니, 나의 누이 사라여,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이 꿈을 꾸고 울면서 우리에게 왔나니 우리가 그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 울었나이다. 사라의 깨달음. 사라는 대천사의 대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듣고 곧 주님의 천사가 말한 것임을 알았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문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나의 주 아브라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천막에서 mamre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우리가 대접한 하늘에서 온 세 사람을 아십니다. 흠없는 염소 새끼를 죽이고 그 앞에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은 후에 염소 새끼는 다시 일어나서 큰 기쁨으로 어미 젖을 빨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삭을 태의 열매로 주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세 거룩한 사람 중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사라,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녁 늦게 내가 그의 발을 대야에서 씻을 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때 씻은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발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대야에 떨어지자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석을 무릎에서 흔들어 사라에게 주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것들을 보십시오. 사라가 그것을 받고 몸을 숙여 경례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십시오. 나의 주 아브라함,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것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말입니다. 태양과 달의 환상.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다. 이삭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로 와. 진실을 말해. 내가 본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서둘러 우리에게 온 것이 무슨 일인지. 이삭이 대답했다. 주님, 이 밤에 머리 위에 있는 태양과 달이 나를 감싸고 빛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빛을 지닌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7개 이상의 태양이 빛났습니다. 태양과 같은 이 사람이 와서 내 머리에서 태양을 빼앗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에게서 태양을 빼앗아간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여전히 슬퍼하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는 내 머리에서 달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크게 울며 그 빛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영광을 내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서 태양을 빼앗는다면 달은 내게 남겨두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을 위에 계신 왕에게 데려가게 하십시오. 그는 그들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내게서 빼앗았지만 그는 나에게 광선을 남겨두었습니다. 진실의 순간. 대천사가 말했다. 오의로운 아브라함이여, 들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본 태양은 당신의 아버지이고 달도 그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지닌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당신의 의로운 영혼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십시오.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이여, 지금 당신은 이 세상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천사에게 말했다. 가장 이상한 경이로움이여.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내 영혼을 내게서 빼앗을 사람이냐?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대천사 미카엘이며 당신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에게 보내졌고 그런 다음 명령받은 대로 그에게로 떠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님의 천사이며 제 영혼을 빼앗으려고 보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청. 대천사는 즉시 사라져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다.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천사 미카엘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보다 당신을 축복하셨으면 사라의 부림의 태를 열어주셨고 노년의 태의 열매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당신이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반역한 이유와 슬픔이 있는 이유, 그리고 내 대천사 미카엘에게 반역한 이유를 말해줘.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이 죽었고 선지자들 중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 중 아무도 불멸이 없고 너희 조상들 중 아무도 죽음의 신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들은 모두 죽었고 모두 하데스로 떠났고 모두 죽음의 낫에 의해 모아졌어.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보내지 않았고 너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죽음의 낫이 너희를 만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하데스의 그물이 너희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너희가 어떤 악에 직면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어. 하지만 위로를 위해 내 대천사 미카엘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집안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축복하도록 하려는 거야. 아브라함의 마지막 요청. 대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내려갔다. 그를 보고 의로운 자는 죽은 자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대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아브라함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무형의 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위에 있는 군대의 대천사이시여, 당신께서 죄인인 나에게 모든 면에서 당신의 합당치 않은 종이신 나에게 직접 오시기로 온전히 정하셨으니 대천사이시여,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 말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 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당신께 구한 모든 일과 말씀에서 당신은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모든 충고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 나는 당신의 권능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불멸이 아니라 필멸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명령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당신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나도 두렵지만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이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직 이 몸으로 있는 동안 사람이 사는 모든 땅과 당신께서 한 말씀으로 세우신 모든 창조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볼 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룹 병거의 여행. 대천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대천사 미카엘에게 명령하셨다. 빛의 구름과 병거를 다스리는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가라. 의로운 아브라함을 그룹 병거에 태워 하늘의 공중으로 들어올려 온 땅을 보게 하여라. 대천사 미카엘이 내려왔다. 아브라함을 그룹들의 전차에 태워 하늘로 들어올렸다. 60명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위로 인도했다. 아브라함은 전차를 타고 온 땅 위로 올라갔다. 그는 그날의 세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쟁기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레를 몰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며 춤추고 연주하고 하프를 연주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 다투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그는 또한 신혼부부가 영예롭게 영접되는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선과 악을 다 보았다. 심판의 말.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나가면서 칼을 든 사람들을 보았다. 손에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대천사여,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불태우고 파괴하려는 도둑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쳤다. 주여,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무에서 들짐승이 나와 그들을 먹게 하소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들짐승이 나무에서 나와 그들을 먹었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것을 보았다. 주여, 주여,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곧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다.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파헤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다. 주여,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하늘의 음성. 곧 하늘에서 음성이 대천사에게 들렸다. 대천사 미카엘이여, 병거를 멈추게 하여 아브라함이 온 땅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가 악에 사는 모든 자를 본다면 그는 모든 창조물을 멸망시킬 것이니라. 보라,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나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들 중 누구도 멸망시키고자 하지 아니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살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다리노라.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늘의 첫 번째 문으로 데려가서
그가 거기서 심판과 보상을 보고 그가 멸망시킨 죄인들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라. 두 개의 문. 미카엘은 전차를 돌려 아브라함을 동쪽 천국의 첫 번째 문으로 데려갔다. 아브라함은 두 길을 보았다. 하나는 좁고 좁았다. 다른 하나는 넓고 넓었다. 그는 두 문을 보았다. 하나는 넓은 길에 넓었다. 다른 하나는 좁은 길에 좁았다. 두 문 밖에서 그는 금박을 입힌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의 모습은 주님처럼 두려웠다. 천사들이 많은 영혼을 넓은 문으로 몰아넣었다. 적은 수의 다른 영혼을 좁은 문으로 인도했다. 금빛 왕좌에 앉은 놀라운 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았다. 그 놀라운 분은 즉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잡아뜯었다. 왕좌에서 땅에 몸을 던지며 울고 통곡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영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땅에서 일어나 큰 기쁨으로 왕좌에 앉았다. 기뻐하고 환호했다. 나의 주님 대천사이시여, 이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영광으로 장식되어 있고 때로는 울고 탄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 무형의 존재가 말했다. 이 사람은 영광 속에 있는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이며 그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영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좁은 문은 정의로운 자의 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창조된 아담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는 머리카락을 뽑고 땅에 몸을 던져 몹시 울고 탄식합니다. 넓은 문은 죄인의 문이며 멸망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많고 구원받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7,000명 가운데 의롭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